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로 408장 전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내하려 왔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고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2023년을 허락하시고 지난 1월을 지켜주시고 2월을 맞이하며 첫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멜과 같이 순종하지 못할 때 호세아 선지자처럼 섬겨준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아오니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 친지, 사이에서, 이웃, 직장, 동료,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는 목원, 남녀 전도회 회원, 또 신앙을 같이 하는 성도를 섬겨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의 성도가 믿음으로 서로 섬겨 성민교회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를 마치고 외부 공사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건축위원들 먼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공사 기간 사고 없이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잘 진행되며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또 사업장 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직장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우들, 가정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한우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 이 나라와 또 교회들, 성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국민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 기도하여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도가 격감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 듣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장 신방 가운데 있고 3월달부터는 목장별로 봄 신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교육부 행사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성민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예담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IL 유치부 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소정웅 집사님 은혜 가운데 어저께 잘 퇴원하시고 건강 되찾으셨기에 감사드리고 이종수 성도님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안충원 집사님 단원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한나 권사회 카페로 모여달라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드디어 이제 한 달 기다렸는데 세건포 목사님이 우리 성민교회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박용호 목사님이시고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용호 목사님은 이제 우리 희엘 청소년부를 담당해 주실 거고요. 이 교구를 맡아서 담당 목사님으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 오시게 된 거는 결혼하셨는데 혼자 오시게 된 건 사모님이 평촌 세중앙교회 전도사님으로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혼자 오시게 됐고 집은 안양이신데 성민교회 선교 벌써 나왔네요. 네, 딸이 5입니다. 네, 딸 5이고요. 제일 큰 딸이 대학교 4학년, 막내 딸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궁금하시겠죠. 네, 그래서 참고로 장성종 목사님하고 김영민 목사님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리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셨어요. 면접 보실 때 그랬어요. 집안에 여자가 6입니다. 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잘 섬겨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앞으로 잘 섬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 때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험한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곳 더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땅의 것으로 심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되 만배로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산업, 믿음의 가문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대부분 다 뭐 부부들 이렇게 계실 때 웃지 마시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표 그대로 기도로 물어야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으로 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변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겨울이 끝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면 겨울과는 확연하게 다른 봄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 땅이 녹고 그 위로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며 앙상했던 나무 가지에도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3월이 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준비는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이제 양력으로 이제 2월 4일이었지만 음력으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입춘이죠, 입춘. 입춘의 뜻이 뭘까요? 네, 봄의 입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월이지만 그 준비는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2월 잘 준비하셔서 활짝 피는 그 봄의 정치와 변화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끝났다.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다.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봄이 되었음을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여인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겨울이 그쳤고 비도 그쳤고 비구름도 거쳤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초대의 말을 믿고 창문을 열든 방문을 열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맛보시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입시 경쟁이 아닌 입시 전쟁, 취업 경쟁이 아닌 취업 전쟁. 경쟁이 아닌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경쟁 상대들이 그만큼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죽여야만 끝나는 거죠. 그래야 승제가 됩니다. 싸움이 끝은 상대를 죽여야 할 정도로 그만큼 치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치열한 싸움 끝에 승자가 되었는데 그 승자의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기도 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다른 적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말은 경쟁자가 많아서 포화가 된 시장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치킨집이 참 많죠. 치킨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옛날 통닭집, 오래된 가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뭐 BBQ 치킨, 뭐 교촌 치킨, 치킨을 대표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점들이 골목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만든 치킨은 좀 특별하다고 해서 이제 또 가게를 창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정되어져 있고 치킨집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킨집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이제 그 가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 별점 퇴로를 먹이는 거죠. 뭐 별 하나 주든가 아예 안 주든가, 거기다 리뷰를 엄청 악평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안 보면 되죠. 근데 안 보는 이 주인들을 괴롭히려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댑니다. 그러면 그 욕을 가뜩이나 이제 정말 힘들게 고되게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악평을 하고 심지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될 때 이런 욕들을 듣게 되면 이제 공황 장애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지고 일에 대해서도 실증이 나게 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고요. 또한 뭐 예전부터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의 사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경쟁자가 많은 포화 상태 안에 갇혀만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이 레드 오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 방식에 대하여 민수기 26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52절 이하에 보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54절 후반부터 66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작은 땅을 줘라. 이거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결정을 내리냐?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적은 사람이 큰 땅을 뽑았어요. 그러면 와 좋다 하고 이제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반대로 수가 많은데 작은 땅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불만을 제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골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큰 집을 주셔야 되는데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을 주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좁은 집, 좁은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수가 적은 저 집은 큰 집, 큰 땅에 사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누구한테 퍼붓느냐? 여호수아에게 퍼붓습니다.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뽑았어요. 그런데 탓은 누구 탓을 하느냐? 여호수아 탓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요만큼 주셨습니까? 뽑은 건 요셉 지파인데 자기가 자기 땅을 뽑은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느냐고 여호수아를 탓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럼 요셉 지파의 이 불만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러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얘들아 다시 모여라, 우리 다시 뽑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네가 뽑은 땅이 좁으냐?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라. 매몰찬 이야기 같아요. 단호하게 딱
잘라내는 말처럼 들려지게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수가 많으면 큰 집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약속대로 주지 않느냐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하자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뽑았니?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이 무엇이냐? 개척해라. 스스로 그 지경을 넓혀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상황이 막혀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꽉 막혔던 답답했던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드오션의 반대가 되는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푸르고 넓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카페나 식당을 개업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번화가나 그 골목에 개업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골목은 그만큼 입지가 좋으면 가게 위치가 좋으면 세가 비싸죠. 세가 비싸면 작은 평수밖에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깨트리고 똑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왕이면 세가 싼 곳, 그곳에 가서 넓은 평수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꾸미고 그랬더니 좁은 그 평수 안에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넓은 자연 속 산속으로 가게 되니까 탁 트인 그 자연 경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커피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니까 마음까지 힐링이 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 번 간 사람이 친구 데리고 오고 이것이 이렇게 점점 퍼져서 입소문이 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음식 먹기 위해서 산으로 가게 되는 거기에는 다른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일까요? 누구는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요셉 지파가 반론을 제기를 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 호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땅이 좁아진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지는 험해서 안 해도 된다.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평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시무시한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굳이 저기까지 안 해도 된다. 내버려 뒀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들은 수가 작으니까 미미하니까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내버려 뒀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가? 그 작았던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숙제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그때 못했던 남겨둔 숙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때 못했지만 그때 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이 큰 평수를 뽑아야 되는데 작은 평수를 뽑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작은 평수를 뽑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큰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작은 평수, 작은 땅을 뽑게 되니까 좁아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남겨두었던, 미뤄두었던, 외면했던 그 숙제에 도전하라. 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해봐라. 개척해봐라. 여러분 남겨두었던 숙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숙제인데 첫 번째 숙제는 삼림을 개척하는 일입니다. 삼림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고 험한 산지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누가 할까요? 땅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 힘들게? 근데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지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산을 개간합니다. 여러분 화전민이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그 험한 산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구고 또는 농사를 짓기도 하는 간절하니까 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시험이 있겠죠. 남들은 제비 잘 뽑아가지고 편한데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제비 누가 뽑았어? 누가 제비 뽑았길래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누구야? 마녀 사냥하듯이 자신들의 그 분함을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기 위해서 제비 뽑은 사람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신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그럼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 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비를 뽑을 때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 지파로 하여금 그것을 고르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 제비 뽑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 회장 뽑을 때 제비 뽑기 하자. 정말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약한 사람이 그것을 뽑는다라고 하면 약한 사람이 리더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 여군들이 함께 섬겨주고 도와줘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제비 뽑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어떻게 해요? 복불복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거 맡아서 해라. 뽑힌 사람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럼 이것은 제비 뽑기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큰 평수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작은 평수를 뽑은 거예요. 작은 땅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을까요? 왜요? 수가 많잖아요. 오늘 요셉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수가 많아졌습니다. 수가 많아진 건 복인데 땅 좁게 뽑은 건 복이 아니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비 뽑은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많은 숫자가 적은 땅을 뽑았을까요? 숫자가 많으니까 삼림을 개척하는데 그 인원이 다 동원되면 숫자가 적은 지파가 삼림을 개척하는 것보다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삼림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피 흘리면서 죽일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냥 나무만 베면 돼요. 같이 땀 흘리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땅 파고 땅 개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늘 불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림을 개척하는 그곳에는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나무만 베어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뭘까요? 두 번째 숙제는 가나안의 철병거를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말처럼 철병거는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성경에는 헷 족속으로 표현하는 이 헷 족속이 세계사 책에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세계에서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명한 민족.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철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 남쪽, 북쪽 다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도 시험이 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메뚜기 시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무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개척할 수 없고요. 두려운 마음으로는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남겨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미리 겁먹고 포기하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래에 받을 복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뒤에 가면 이제 사사기 4장 가운데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 강가에 진을 칩니다. 기손 강가에 진을 치는 것은 이때가 이제 건기였기 때문에 메마른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땅이 넓어서 이 철병거를 전술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말하자면 진을 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10,000명의 군대가 다볼 산에다가 진을 칩니다. 이것도 전술인 거죠. 저들의 장점이 철병거, 마음껏 평지를 달리는 그곳에서 이 무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철병거는 산악지대에서는 올라올 수 없잖아요. 병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에다 진을 치고 가나안 군대는 기손 강가에다 진을 치고. 근데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게 되느냐? 서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산으로 올라와라, 가나안은 내려와라.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게 되는가? 기손 강가에서 벌어집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그 건기에 비를 쏟아부시는 거예요. 폭우를. 그랬더니 강물이 점점 불어나서 기손 강을 흘러넘치게 되고 그래서 도로가 잠기게 되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맨 땅이니까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말이 뛸 수 없는 병거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려와서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해서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저들을 붙일 것이다. 승리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겁을 먹고 드보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드보라 선지자가 내가 너와 함께 가지만 너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영광은 한 여인이 받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구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도망온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마지막에 시스라를 죽인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앞에 철병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5장 24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더욱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에게는 큰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골리앗보다 큰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현실에 맞춰 사는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아무도 좁은 땅 안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림도 개척하고 땅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일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요셉 집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만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건 아니죠. 여러분 치킨집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치킨집을 그저 취미생활, 여가생활하기 위해서 치킨집 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면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내가 이 환경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저주받은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숫자가 많은 요셉 지파에게 적은 땅을 뽑게 해서 남겨둔 그 숙제를 하게 하는 것이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크면 더 많은 물질을 주셔야 되는데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래의 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그 현실에 가두게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해서 얻게 된 땅입니다. 12지파 땅 보세요. 자,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다음 그림 보시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땅이 제일 커요? 므낫세 땅이 제일 커요. 그 밑에 에브라임 땅이 있고요.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개척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므낫세 땅이 저렇게 넓어지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불평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똑같은 요셉의 자손들인데,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큰 아들에게 오른손,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 야곱은 바꿔서 했어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 야곱과 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에브라임이 더 많이 받았는데 왜 땅은 므낫세가 더 크고 에브라임은 작은 땅일까요? 므낫세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지만 에브라임은 땅이 작을지라도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땅이 중심이 되는,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땅이 에브라임 땅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은 에브라임이 됩니다. 비록 땅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곳에 사명이 있고 남들이 하지 않아서 등 떠밀려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짐승이나 또는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모두가 외면한 그 사람을 돌봐준 일로 인해서 비전을 찾기도 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었더니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늘 하던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곳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사람이 블루오션을 차지하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으로부터 비전이 시작이 되고 비전이 시작이 되면 도전하게 될 것이고 도전은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게 부모 잘 만나서 재산 물려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구인은 키우라라고 하는 거죠. 일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능력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고 순종으로 그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수가 많았는데 가장 작은 땅을 뽑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많은 수를 가지고 삼림을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도전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어진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현실 안에 갇혀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삼림일지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늘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협력하면서 선한 일들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편한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 속에서 믿음으로 그 지경을 넓혀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정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전 세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